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 시험이 한 번만 오면 좋겠는데 늘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시험이 때로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이 시험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인생을 알아가게 되고 더욱더 인생을 깊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 종류도 너무나도 많고 또 이 시험을 이기기에는 어떻게 이겨야 할지 그 정해진 답이 정말 보이지 않을 때에는 너무나도 답답한 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바로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바로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러 광야 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바로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실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에 여러 가지 유혹을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가장 확실한 건 무엇이냐?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복음 앞에서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 향하여서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죠. 이때 당시 베드로가 활동한 당시는요, 로마의 아주 유명한 황제 네로 황제가 활동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거의 네로 황제는요,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치 사이코패스와 같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오늘 이 기독교를 활용하여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이 시험 앞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목숨을 잃기도 하였고, 어떤 이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으며, 어떤 이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심할수록 그들이 고통에 있을 때 베드로는 성도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었고, 감사한 것은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이 다양한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시험을 당당히 맞서고 당당히 이겨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요,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말씀을 보면은 이 종말론적인 개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들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바로 이 종말론적인 그 신앙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지만 잠깐 잠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말세에 사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지금 내가 받는 이 핍박과 이 어려움은 잠깐이란 이 믿음, 결국 어디서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바로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는 그들의 신앙이 오늘 베드로 전후서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느끼게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온갖 시험을 당할 때 잠시 근심하게 했으나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가오는 시험 앞에 근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근심이 잠시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잠깐의 근심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기쁨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다가오는 이 모든 시험은 오늘 믿는 자에게는 넉넉히 이겨가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주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시험들을 우리는 피하기보다는 두려워하기보다는 무엇보다 이 시험을 이김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냐? 시험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분명해서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이런 시험이 왔을까?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까? 육체적인 질병이 올까? 자녀의 문제들이 생길까?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왜 나에게도 일어나는가? 아마 여러분이 이러한 질문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을 돌아보면서 한 번쯤은 아마 생각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연단과 시험을 받는 오늘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는 자에게는 연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늘 믿는 자에게 따르는 것은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의 목적이 있는데 그 시험의 목적의 작은 소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연단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연단하다, 연단이 무엇이냐? 이 연단하다는 것은요, 도킬미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연단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정재 일사님 연단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어떤 하면서 우리 정재도 일사님 연단 받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정재 일사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힘들겠네.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죠. 아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 들고 대부분의 배경이 뭐예요? 염려와 근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연단 받을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는요, 이 연단하다는 뜻인데, 근데 여기에는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본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증명하다. 또한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와, 우리가 생각할 때 연단하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뭔가 힘이 들 것 같은데 원래 이 연단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증명하는 것이고 더욱더 강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목적이 있는데 그 소주제로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믿는 자에게 연단을 준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요 증명이 필요하고요. 믿는 자에게는요 계속해서 강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단이 우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연단한다는 것, 증명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믿음에 대하여 진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성경은 이에 대하여 순금 알죠? 금 좋아하죠? 금을 하나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있어요. 금덩어리가. 이 금덩어리가 99.99%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로 재련을 해야겠죠. 불로 재련을 해야 불순물과 분리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순물을 여러 번 재련해서 빼고 빼면은 그 남는 건 무엇입니까? 순금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7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불로 연단하여도 연단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금에서 모든 불순물과 더러운 것들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금은 불 속에 넣어야 하듯이 오늘 성경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우리 성도들인데 오늘 우리들이 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정결한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순금을 재련하듯이 불의 연단에 들어감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명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더더 강하게 자라나기 위한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시련과 시험이 올 때 특히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하나의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기도해요.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금요 기도에 한나의 기도와 같이,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한나의 기도와 같이 결국 문제가 일어나며 그걸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양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것을 원하셨던 것이요. 희한하게도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게 되면 진짜 믿는 자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고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있을 때는 그들이 정말 축복을 누리다가도 그 축복이 넘쳐나서 하나님을 잊고 범죄하며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뒤따랐을 때 그들이 무엇합니까? 이 시련과 고통을 누가 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결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련을 당하고 시험 앞에서는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습성이 배어져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고통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딸이 귀신 들여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찾고 있을 때 제 아들이 너무나도 시끄러웠어요. 이 여인의 그 부르짖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예수님 저희를 쫓아내 주세요.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혼내지 아니했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냐? 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받지 않았어. 다시 말해 난 이 여인 관심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지? 이 여인에게 시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시험 들만하죠. 아니 내가 듣는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예수 믿고 찾아왔더니 심은거녀 더 무거운 짐을 얻고 있어. 오늘 현실상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찾아가고 목사님 찾아가고 성도를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갔더니 뭔가 위로를 받는거녀 정죄받고 더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더 마음이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인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이 문제는 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지금 딸도 문제지만 딸보다 더 급한 건 나의 문제야. 이 딸이 이게 귀신 들린 것이 내 마음이 너무나도 한스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 나 너무 괴로워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더 바짝 없도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이때쯤 되면 예수님이 좀 긍휼을 베풀으시면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은 뭘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개 취급합니다. 그대로 표현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만 던져주는 일은 옳지 않다고 말씀해요. 두 번째 시험이 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개 취급하고 있는데 아니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 예수가 똑같이 나를 개 취급하고 있네.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또 시험거리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이 시험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예수님 맞아요. 인정해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인아 갑자기 예수님께 돌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언급하느냐? 믿음을 언급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아멘. 여인의 큰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여인이 구했던 근본의 문제, 딸의 귀신 떠나가면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는 우리의 믿는 자의 연단인데 그 연단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바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면서 나를 어때요? 입증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면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면서 나를 어떻게 더 강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는 그래서 시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 시험 받을까 봐 염려하잖아요. 시험 나면 어떡해? 시험 나면 어떡해?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시험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범죄에서 저지르는 시험이에요. 그건 사단이 주는 시험이요, 템테이션이요, 그 넘어짐이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 믿음이 자라나기 위한 시험, 하나님 주신 시험은요, 목사님이 걱정 안 합니다. 왜? 감당할 만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럼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 지어서 지은 시험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 사단의 세력을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우가 달라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 주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연단을 줌으로써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때 말씀만 지시면 많이 찬 신앙은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시험을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그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물질적인 시험, 이것도 이겨내야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헌신적인 시험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지식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 바로 내 몸으로 그 시험을 통해서 체득되어질 때 오늘 내가 입술로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나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입증하는 것이고 나의 몸을 통해서 더 강하게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바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으로 생각해도 비상식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비상식적이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때 당시에는요, 인신 제사가 있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은요, 그들의 풍토였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브라함 속으로는 하나님의 이방신과 똑같을까? 왜 그렇게 잔인하게 아들을 바치라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잠시 멈칫거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전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 시험을 통하여 통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이제야 아노라. 이제 알았대요. 뭘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멘. 하나님께 시험 주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 이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강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확신하게 됐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결국 그의 믿음이 더 깊은 은혜로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의 목적 첫 번째는 믿는 자의 연단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증명이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본다라는 것이요. 세상의 시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험을 주잖아요. 그럼 분명히 연단이라 했어요. 민자의 연단. 이 연단에서 내가 입증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강하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 증명될 때, 입증될 때 세상은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본다는 것이요. 세상을 보는 것이요. 세상은 우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다니엘을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시험 받았어 안 받았어요? 평생 수없이 많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받았을 때 다니엘이 이 시험을 이겼어 안 이겼어요? 이겨냈어요. 이겨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가 삶을 보는 가운데 뭐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고, 그가 우상의 제물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고, 어떻게 보면 그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이 시험을 이겨내었을 때, 그 시험에서 사절굴에 이겨내고 풀문불에 이겨내고 모든 시험에서 이겨낸 이 과정 속에서 결국 각 시대마다의 왕들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는데 다니엘만 인정합니까? 다니엘 믿는 하나님 인정할까 안 인정합니까?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도 인정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험이 무엇이냐? 시험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고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 큰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시험을 이긴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법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가랴 13장 9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연단하고 시험한대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와, 시험과 연단했더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을 그들이 보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가?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는 이들은 내 백성이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바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의 연단과 우리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단받음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믿는 자의 연단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입증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나의 시험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두 번째로요, 시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식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배반했습니다. 예수님 3번 배반한 이후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라고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떠나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시험된 상태였어요. 낙심된 상태였어요.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반가웠지 않죠. 마음에서는 죄송한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그냥 내가 너 용서하마, 힘내, 나 부활했잖아, 너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일하자, 복음을 위해서 일하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 또 똑같은 질문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근심하였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베드로의 세 번째의 근심이 무엇일까? 첫 번째, 두 번째도 사랑했어요. 사랑했지만 세 번째의 근심은요,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사명의 길을 걸었지만 베드로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사명의 길을 거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깊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베드로에게는 그 근심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이 과정이 얼마나 깊은가를 베드로는 깨달았기에 근심하며 비로소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성경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8절에서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그럴까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나타나셨고, 그 사랑,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시험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은 오늘 나에게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와의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쉽게 바울만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만 보더라도 그가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에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을 수 있던 그 과정을 보십시오. 결국 그가 시험을 받았기에, 수많은 시험을 받았기에 그에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심장 가운데 새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는 사역하였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일을 행했으며,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시험을 당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깊이 시험을 통해서 새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았고, 더더 겸손하였고, 더더 낮아졌고,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바울과 같이 감사의 삶, 자족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계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우리 안에 주어진 시험이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시험은요, 믿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계속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믿음 살 수 없어요. 믿음 배울 수 있어요? 못 배운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는 일과 믿는 것이었어요. 아는 건 할 수 있어요? 배우면 되죠. 공부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믿는 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요, 믿음을 가르치는 방식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르침을 받아요. 누굴 통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움을 받는 거, 가르치는 거, 믿음이 자라나는 도구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시험이라고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장에서도 어떠세요? 믿음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장에 나온 사람들 소개할 때 그 소개한 사람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시작하는데 그 간략하게 시작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다 시험이에요.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깨닫게 돼요.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니 제가 서두에 말씀했어요. 가나안 여인 결국 두 번의 시험을 거쳤어요. 그렇죠? 수치스러웠어요. 두 번째 시험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께 어떤 인정을 받습니까? 여인아 큰 믿음. 그렇죠?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인정받습니다. 야, 시험을 거쳤더니 큰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다양한 시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시험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여러분 이겨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큰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요.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 시험은 구분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범죄해서 지어진 시험은 예수의 이름으로 퇴적해야 되지만 내가 연단받기 위해서 오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인 줄 알고 그 기회를 붙잡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겨나가는 핵심이 무엇이냐? 답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어떻게 시험을 만나 기쁘게 여깁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이기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방식이 무엇이라고? 인내라고요. 아멘. 인내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럴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야, 환난은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이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받아 기뻐하래요. 왜 기뻐하냐? 이 시험의 결과, 환난의 결과는 무엇이냐? 마지막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요. 그럼 이런 소망을 갖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야. 왜 천국에 어떻게 소망할 수 있느냐? 그 힘은 이 환난이, 이 시험이 우리 인내를 길어내고 이 인내를 길어내는 과정을 연다 있다 입증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데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인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요. 아멘.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과 시험, 고통이 결국 왜 유익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큰 믿음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바뀌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생각의 전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면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의 전환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려운 거 시험 당하면은 어떻게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떤 놈은 그럽니다. 목사님 돈으로 해결 안 될 게 없어. 다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보셨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생각의 전환이 달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요. 뭐 해야 된대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대요. 뭐 해야 된대요? 오직 주님을 붙잡아야 된대요.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귀신들 여인에게 점성술 따라가고 어떠한 의사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 생각의 전환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께 찾아가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요 축복이 무엇이냐? 나의 사고가 바뀌게 되고 나의 자아가 변화가 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 3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할 때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기 믿음의 시련이 영어로 보니까 A testing of faith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시험이란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테스팅이야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테스트.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련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이 시험
이 간단할 만한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면은 놀라운 것은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이 밀려올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용하실 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도구를 사용하시냐? 바로 시험을 도구를 사용하신다. 그럼 우리 이제 깨닫게 됐어요.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왜 마귀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받으셨을까? 어떻게 보면 무엇이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이겼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믿음을 이기는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더 테스팅 오브 페이스.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쓰임 받게 되고 오늘 이런 큰 시험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모세만 생각했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 당했습니까? 아니 정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다 시험 당하는데 시험 위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요.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시련을 당하게 되면 나의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오늘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서지고 어떻게 깨지고 어떻게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수많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다양한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내 자아, 나의 생각이, 내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질 때 깨끗하게 씻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온전히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받는 것은요 나의 생각의 틀이 변화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시험하는 것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것, 믿음의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시험을 뛰어넘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을 꼭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요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시험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험을 잘 이기고 통과함으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구원의 백성으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보니까 수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죄 지어서 받은 시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예요. 육신의 시험, 경제적인 시험, 신앙의 시험, 믿음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의 종류들이 많은데 이 시험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이는 잠깐 두려워할 수 있지만 잠깐 걱정할 수 있지만 빨리 이걸 뛰어넘어서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시험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태까지 내가 굳어져 있는 나의 신앙의 패턴과 나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습관 바꾸기 어렵더라고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조금 힘들지만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며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믿음을 여러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통과함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고 구원의 백성을 살아감으로써 이제 더 앞으로 주어진 그 시험 가운데
나의 믿음을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새가족 공부를 할 때 예배소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는 일과 믿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 했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그때 그래프라 이 성장을 할 때 현미경을 보면은 믿음이 자라나지만 시험대 믿음이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넘어진 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진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 표대를 향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자라난 이 그래프 안에는 믿음이 자라나고 때로는 시험 들고 자라나고 시험 드는데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험을 이겨냄으로써 계속 성장하는 방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체험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사모하고 정말 여러분 인격적으로 정말 이 어려운 시험들을 잘 이겨내고 또 우리 여러분 믿음이 자라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지막 이때 정말 다니엘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지금 코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시험들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나의 인생 속에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 내가 범죄함으로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게 하여 정말 시험하는 것이라며 이 시험을 들어야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시험을 통하여 감당함으로써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체험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이 시험을 잘 이김으로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소극적이거나 두려워하거나 넘어짐이 아니 더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주시며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오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의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 아버지 수많은 연단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더욱더 이 과정에서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여 이 시험의 연단을 내가 이겨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의 믿음과 시험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험 주님 허락하신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써 아버지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시험 가운데 더욱더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인내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큰 믿음을 경험함으로써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더욱더 아버지의 신앙이 견고해지며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써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지금 주어진 앞으로 좀 많은 시험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맞이하게 하시옵시고 이 시험을 뛰어넘고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감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시고 이 시험을 뛰어넘고 이겨냄으로써 이 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괴로운 시험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임을 믿고
우리가 뛰어넘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이 시험을 맞이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자라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고 또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내 앞에 있는 시험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십자가 사랑을 내 몸속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많은 시험을 통하여 내가 뛰어넘을 때 더 큰 믿음을 주여 부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쓰임 받는데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험을 하나하나 경험할 때마다 아버지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바울과 같이 감사의 삶, 자족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자라나게 함으로써 더욱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성교와 신방감사로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또한 강단구제 성미 주정 온라인 구형헌금을 더 드리는 속죄드리습니다. 아버지 각 예물마다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의 사랑의 그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주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손길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진정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받으실 때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에 또 감사하여서 강단 구정금으로 김채와 이한나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가정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함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이 가정에 오는 많은 시험들을 잘 감당하고 이기만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는 간에 아주 메마르지 아니하도 축복해 주실 때 주여 함께 하소서. 특별히 사업하고 경영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물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 가정에 풍성함을 채워 주시옵시고,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여 정말 안식을 누리며 또 기쁨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가정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앞으로 다양한 이 시험 가운데 더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후에도 더더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더더 우리의 믿음이 더더 깊어지고 더더 믿음이 강할수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통하여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더 강하고 담대히 뛰어넘어서 더더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더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더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성령